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인데요. 네, 5장을 다 펴주시고요. (5장이) 이제 1절에서 13절이 아닌가? 맞아요. 아이고, 이게 끊겼네. 1절에서 13절까지인데, 이 5장 전체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5장을 읽으시면서 딱 들었던 생각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신다면 어떠실지. 교회는 어떤 존재?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질문만.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때야 하는가? 교회가 어때야 하는가? 교회는 네. 세상과 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네. 또 다른 분들은 한 문장으로 딱 가장 마음에 남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구나, 어떤 이런 생각일까요? 말씀을 듣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신 게 없으신가요? 그거 보시면서 그거를 있어요. 누룩은 무섭다. 누룩은 무서운 것이다. 네, 그렇죠. 누룩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말씀이 참 좋거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보다 보면 자기가 말씀을 읽고 있는데 말씀이 자기에게 말을 걸어오실 때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읽는 그런 읽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따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런 묵상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그러면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5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자, 심지어 무슨 뜻이죠? 심지어 심하다 못해 하다 못해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충격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포르네이아예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왔을 것 같은가요? 포르노가 바로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너희 중에 있다는 그 음행은 누구도 하지 않는 짓이다.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짓이다. 그 음행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교인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한 걸로 볼 때 아마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 새어머니였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수도 있고 또 돌아가셨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잘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는 아들로서 새엄마와 정을 통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은 이방 세계에서도 쉽게 볼 수 없는 끔찍한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BC 1세기경에 로마에 굉장히 유명한 사상가요, 변론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키케로가 쓴 글에 보면 사위를 유혹한 한 장모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일이 아마 있었나 봐요. 그걸 보면 이방인들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렇게 장모가 사위와 결혼을 한다. 아무도 축복해주지 않으며 누구도 그 연합을 인정해주지 않으며 그 장래가 불길하다는 예감밖에는 가질 수 없는 결혼이었다. 아, 생각해보라. 이 여인의 죄악을. 유일무이하며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고 믿지 못할 지경의 일이여. 무절제하고 거칠고 사악한 열정을 생각해보라. 이렇게 이방 세계의 사람들조차도 정말 몹쓸 것으로 여기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담대하게 저지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유일무이하다고 얘기하네. 네. 여기 이제 취하였다.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이 동사의 형태가 현재 부정사예요. 그런데 헬라어에서 현재 부정사는 진행 또는 반복되는 일,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료의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요? 예, 지금도 한두 번이 아니라, 실수로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태평하게 예배에 나오고 교인들과 웃으며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더욱 비통했던 것은 이 사람의 범죄보다 이런 범죄에 대한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반응이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너희가 교만해서 이것을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그를 쫓아내지도 않았구나. 사도는 그들이 이 사람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뭇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도 뻔뻔하게 계속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계속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말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죄를 감싸주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교회를 향해 사도는 똑같이 말할 겁니다. 너희가 교만하여서 죄를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내쫓지도 않는구나. 죄의 무거움을 알지 못하고 죄에 무감각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벼이 여기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교만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모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동료 교인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뭐 잘못은 잘못이지만 뭐 그게 뭘 어때서. 이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이 교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죄에 대해서 쿨한 태도를 가진 것이죠. 고린도라는 음란한 도시 안에 살면서 이들은 음란에 대해서 아주 낮은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캘리포니아라는 지역이 특히 그렇다죠. 캘리포니아의 공립초등학교에서는 거의 포르노 수준의 외설적인 비디오를 성교육 비디오로 보여주고 있으며 섹스 파티를 어떻게 하는지, 국왕 성교는 어떻게 하는지, 또 학문 성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10살짜리 아이들에게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고, 학교 성교육 지침서에는 자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자위 도구를 살 돈이 없으면 바나나나 오이 등의 채소를 이용하라고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sit out이라고 하는 등교 거부 운동을 벌이기도 했고요. 이것이 시정되지 않자 공립학교를 포기하고 어쩔 수 없이 홈스쿨을 시작한 가정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동성애자들은 캘리포니아를 동성애의 메카, 동성애의 성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목회를 하는
한 목회자는 아내를 버린 남자 교인, 비서와 도망친 성도, 동성애를 시작한 청년 등 성적인 일탈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않고 지나가는 주는 단 한 주도 없다며 괴로움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나는 고린도 전후서를 캘리포니아 전후서로 읽고 있습니다. 우리 캘리포니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그런 거를 어쩌겠어요. 우리도 뭐 별 수 없죠. 라고 교회는 말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의 복도와 그리고 아파트 단지 안에 어떤 사람이 악감정을 가지고 와서 조금만 맡아도 폐가 녹아버리는 시안가스를 계속해서 뿜어대고 있다고 안내 방송이 나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문 닫혀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문틈이 벌어진 곳은 없는지 여기저기 살펴보고 신문지나 화장지로 또 틀어막고 현관문 주위에도 테이프를 2겹 3겹 바르면서 모든 힘을 다해 가스가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죄악에 대해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죄가 독가스보다 덜 무섭고 덜 치명적인 것입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죠. 죄는 우리의 영혼에 정말로 위험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교인들은 많은 지식을 자랑했고 또 자신들의 은사와 영성을 자랑하면서도 죄에 너무나 무감각했습니다. 큰 죄임에도 가슴 아파하며 비통하게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감각이 이렇게 둔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일은 아닐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끔찍한 근친상간의 죄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될 때까지 이들은 아마도 아주 많은 크고 작은 죄들에 대해 관용하고 묵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지요? 교인들은 죄에 민감하고 죄에 단호한가요? 여러분이 아는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러한가요? 한 전문직 젊은 여성이 최근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한쪽에 자매들이 모인 자리에서 어젯밤에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데이트 상대와 어떤 성적인 경험을 했는지를 서로 이야기하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교회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이런 교회의 모습은 어떻게 비칠까요? 밤새도록 술 먹는 일이 교회에서 별 흉이 안 되고, 결혼 전에 동거를 하거나 이미 아기를 가진 채로 결혼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대수롭지 않은 일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요. 세상의 죄가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사람들을 점점 더 죄에 무감각하게 만들고, 그래서 부도덕이 부도덕인지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죄에 예민하십니까? 그리고 그 죄에 단호하신가요? 여러분 중에 죄에 대해서 이들과 같은 느슨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위험한 분은 안 계십니까? 그 고린도전서 뒷부분을 보면은 교회 안에 또 이런 생각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상 제물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별것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가하다.
우리 죄는 이미 다 용서받았다. 유튜브의 어느 목사님은 거듭난 성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당당하게 설교하시더군요. 잘못 이해된 교리, 그리고 잘못 누리고 있는 자유는 그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폐해를 끼칩니다. 그는 많은 죄의 문을 열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장성한 죄는 결국 무엇을 낳죠? 예, 그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이 큰 죄에 계속 거하는 형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바울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교회 밖으로 추방하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왜 바울은 이런 명령을 내리는 것일까요? 우리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 5절 말미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요? 그 음행한 자를? 예, 그를. 우리가 가혹하다고 여긴 이 조처는 사실은 그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나요? 아마도 에베소인 것 같은데요. 고린도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러나 나는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는 지체이며 또 한 영 안에 있고 한 영으로 묶여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우리가 한 영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거기에 함께 있는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너희의 모든 일을 보고 이미 판단을 내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실제 있지는 않았기에 사실적인 출교 조치를 할 수 없으니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판단과 동일한 판단을 내리고 시행하기를 바란다 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판단은 앞에 밝힌 것처럼 그 자를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을 사도는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새 번역은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주었다라는 이 단어 형태는 부정사예요. 우리 영어에도 투부정사가 있잖아요. 그 투부정사는 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죠. 예, 이 부정사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이 부정사는 명령형으로 보는 것이 가장 옳다는 그런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즉, 명령형으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라, 넘겨주어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 사탄에게 내주는 것과 어떻게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나가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네. 그들이 두려움을 느낄까요? 네. 아니, 교회가 여기밖에 없는 줄 알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편의점보다 더 많다 그러죠, 교회가. 발에 차이는 게 교회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4년, 5년 안에 교회를 4-5번씩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엉터리 목사도 많고 세상 사람만도 못한 교인들도 많다 보니
교회는 더욱 우스운 존재로 전락한 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볼 때 교회에서 추방되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어떤 징계가 되겠는가? 그들이 이런 처벌에 두려움을 갖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참된 하나님의 교회요 백성이라는 분명한 표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이 어떤 심각한 죄악을 저질렀고 여러분은 거기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은 채 계속 예배해 나갑니다. 어느 날 교회 공동체가 결정을 내리고 여러분에게 통보합니다. 형제님은 혹은 자매님은 큰 죄를 저질렀고 많은 이들이 권고하였으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거룩해야 할 교회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로 당신은 우리 교회의 일원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통보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게다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도 회개하지 않고 있는 여러분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그 어떤 교제도 나눌 수가 없고 성찬에도 참여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버려진 기분이 아닐까요? 만약 우리가 그런 상태에 처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권역 밖으로 쫓겨난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깥은 세상이요, 그 세상의 임금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의 출교는 하나님 아래 있던 자가 보호막이 거치고 사탄의 손에 넘겨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말하자면 전쟁터에서 변변한 보호 장구도 없이 적진 한가운데 뚝 떨어진 그런 느낌인 것이죠.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라. 그리하여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하라. 이것을 사도는 조금 더 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육신은 멸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육신은 멸한다. 예, 어떤 사람들은 이 육신을 단순히 바디, 이 육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멸한다는 것을 육신에 큰 고통이 가해지거나 죽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욥이 사단에게 넘겨졌을 때 사단이 그의 뼈와 살을 쳤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죄로 인해서 내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과 동일선상에 놓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 해석보다 더 많은 이들이 받아들이는 해석은 뭐냐 하면 이 육신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하던 육신과 같은 의미로 보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리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육신은 어떤 의미죠? 우리 몸, 바디를 얘기하나요? 아니죠. 죄로 기울어져 있는 자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은 육신의 정욕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3절을 보면 이런 뜻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것은 너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너희가 죄의 근성을 따라 살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육신은 멸해져야 하고 죽어야 마땅한 정욕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밖으로의 추방을 통해서 바울은 그가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회개하기를, 그의 육신의 정욕이 멸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에도 이와 비슷한 구절이 나오죠. 1장 19, 2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교회 공동체에서 이들을 출교시킨 것, 즉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신성을 계속 모독하고 있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로 하여금 훈계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해서 마귀적인 권세들에게 내맡겨지는 충격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이 사람의 육신적인 지향이 근절되어서 궁극적으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또 이런 조처를 내리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죄의 성질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룩이 뭐죠? 누룩? 그 발효제죠. 발효제. 술이나 빵 만들 때 쓰는 발효제인데 이 발효제 안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누룩 곰팡이죠. 여러분은 곰팡이를 주로 어디서 많이 발견하실까요? 주방의 음식물에서 많이 발견하시죠. 과일 샀는데 아닙니까? 주방에 곰팡이가 없으십니까? 과일을 샀는데 그래서 냉장고에 넣는단 말이죠. 대여섯 개를 넣어서 비닐봉다리에 어느 날 딱 꺼내서 먹으려고 그랬더니 하나에 곰팡이가 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밖에 안 생겼네? 이러고 다시 넣어놓으십니까? 불연해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죠? 네. 그냥 두면 그 옆에 다른 과일까지 다 번져버리니까요. 그래서 멀쩡한 것과 닿지 않도록 곰팡이 핀 것을 분리해내고 거기서 도려내고 쓰거나 아니면 통째로 버리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전염력이 아주 강합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에 잘 맞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적은 양으로도 온 덩이를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한 사람의 죄가 교회 전체를 발효시켜서 신내가 진동하도록 만드는 일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성질과 그 파괴력을 잘 알아야 하며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또 갓 믿음을 갖게 된 어린 신자도 있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이들은 죄의 유혹 앞에 더욱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죄의 공격 앞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죄를 가벼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언은 말씀하시죠.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죄에 가공할 만한 위력과 그 엄청난 전염성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러므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를 내쫓아라. 세 번째로 바울이 이렇게 명하는 것은 교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요, 축구 동호회 회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 내쫓겨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란 무엇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음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누룩을 내버리십시오. 이것이 혹시 모순처럼 들리시나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을 버리라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당신은 한 나라의 대통령이요. 그러니 대통령답게 행동하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답게 말하고 행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대통령인 것에는 변함이 없죠. 그렇지만 그는 마땅히 대통령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요? 그의 신분이 대통령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누룩 속을 뒹굴고 있어도 우리가 죄 없는 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죄를 물리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깨끗함과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 누가 희생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죄 없이 살아가는 것은 신자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의무입니다. 이것을 위해 사랑하는 주님이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이 되어 죽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준엄하신 심판을 면하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특성, 가장 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도 거룩, 둘째도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통에 우리가 음식점에 갔을 때 어떤 통에 하얀 가루가 있는데 이게 뭔지 모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찍어서 맛을 보죠. 그런데 짠맛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금은 아니구나.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여튼 소금은 아니야. 이것은 소금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요? 짠맛이 없으니까요. 짠맛은 소금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어찌 보면 소금을 표현하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교회를 맛볼 수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무리의 맛을 보았는데 거룩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들이 어떤 무리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여튼 교회는 아니야. 왜요? 거룩함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거룩함이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9.11 테러 당시에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 교회에 그 카터 칸룬 목사님 설교를 예전에 우리가 본 적이 있는데요. 우영재님이 틀어주셨었나요? Run, run 계속 그러면서 했던 그 설교가 있잖아요. 예, 그 설교를 다시 보게 됐는데 그 목사님은 정말 목이 터져라 이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비통함이 없는 신학으로부터, 죄로부터 회개함이 없는 데서 도망치십시오. 영혼을 반성시키는 말씀이 없는 데서 도망치세요. 부정한 곳입니다. 도망치십시오. 죄가 편하게 느껴지는 교회로부터 도망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왔을 때 당신의 삶에 죄가 있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마귀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곳으로부터 달아나세요. 뛰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짓고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송하지만 만약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 이 설교 말씀처럼 속히 그곳을 달아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범죄를 묵인하고 있다? 죄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교회가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오늘 사도의 주장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를 위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구약에서 우리는 동일한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림이에요.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유월절의 명절을 그들은 어떻게 지켰나요? 이 출애굽기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 다음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다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다음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죠. 자, 무교가 무슨 뜻이죠? 대찬이 혹시 알아요? 무교. 모르겠어요. 무교병은? 유교병은? 모르겠어요? 단어 그대로의 뜻을 모르겠어요. 그 읽을 때 그러면은 뭐가 있고 뭐가 무교병을 먹을지니 하면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누룩이요. 안 해요. 네. 무교에서 교가 누룩교자예요. 그래서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 이런 뜻이죠. 즉, 이 절기는 누룩이 없이 지키는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교절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나요? 집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명절의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그리고 7일 동안에 내 모든 지경에서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집안 어디에도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명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그날의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의 가장과 모든 가족들은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청소. 예, 또 누룩이 없어야 돼요. 예, 찾아야죠. 찾으려면. 예, 구석구석으로 다니면서 잘 안 보이면 또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누룩이 핀 곳이 없는지를 보고 발견 즉시 그것을 제거했을 것입니다. 방에도 보고 부엌에도 보고 마당에도 보고 또 한 사람이 보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가서 정말로 없는지를 점검하고 또 점검했을 것입니다. 누룩이 발견되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구약의 그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구약의 풍경은 신약 백성인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유월절은 물론 큰 축제였고 기쁨이었습니다. 이들은 크게 즐거워하며 악기를 울리며 큰 이적으로 자신들을 애굽의 종된 삶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심판을 넘어갔다는 것은 기쁜 날이죠.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신 일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명절은 누룩 없이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누룩을 버리면서 지키는 명절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구약의 유월절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유월절 양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었죠?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것을 특정한 한 날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제물과 제사로 지키는 것도 아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명절을 지킵니다. 사도는 무엇으로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없이?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유대인들이 해방된 자유를 기뻐하며 자기 집안의 누룩을 샅샅이 찾아내어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유월절 명절을 지켰던 것처럼 신약 성도인 우리도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쁨을 중단 없이 누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죄의 누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명절은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순전함, 진실함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위선이나 거짓이 없는 것이요, 참된 것이요, 정직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죄를 짓지 않는 자이거나 완전한 자는 아니지만 진실하고 순전한 자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마음이 진실하고 투명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환한 빛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감추는 것이 많은 어둠 속에서는 빛 대신 주님과 교제할 수 없고
성도들과의 진정한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자기 증상을 숨기는 자가 온전히 치료받고 건강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속 마음을 숨기는 자와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에는 순전함, 깨끗함, 진실함, 투명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기리며 우리가 그분 앞에 들고 나올 재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형태의 위선과 가식의 누룩을 내어버립시다. 나의 옛 습관을 말하는 묵은 누룩, 또 악함과 악에 찬 누룩, 이 모든 누룩들을 찾고 또 찾아서 내버립시다. 조금만 남겨두신다고요? 그럼 금세 부풀어 올라서 여러분의 심령 전체를 부패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영원히 누룩을 내버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즐겁고 행복하다고 마귀는 속삭이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죄를 놔둔 채로, 집안에 누룩을 둔 채로는 우리는 이 명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명절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직 누룩이 없는 순결한 떡을 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주는 기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누룩을 우리의 모든 지경에서 날마다 찾아 제거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유월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9절에서 13절까지는 오후에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혹시 기회가 되면 잠깐이라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구절들하고 조금 겹치고 반복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으면 오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5장을, 고린도전서 5장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은 누룩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그리고 나는 나의 지경에서 이 누룩을 정말 열심히 찾아서 제거하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리스도의 명절을 지키는 자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정직하고 투명한 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나눔을 많이 하죠.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말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것이 정말로 진실함이 내비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성도들 앞에서도 진짜 나의 속마음을 숨기고 나의 진심을 숨기고 수많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곳, 순전함과 진실함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는 이 유월절 명절을 기쁨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여호와의 유월절, 그리스도의 유월절은 우리의 진실됨과 정직함과 빛 가운데
나옴을 통해서 누리며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 우리를 빛 가운데 서라고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여전히 어둠에 있기를 고집합니다. 어둠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는 곳이고 기쁨과 참 만족과 행복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왜 빛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며 거부합니까? 회개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나가면 내 모든 것이 밝게 다 드러날 터인데, 그렇다면 회개해야 할 터인데, 회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회개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사망을 낳는 것이지 결코 생명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빛 가운데서 주께서 모든 것을 보이시고 비추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 보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곳에서 돌아서기를, 우리 삶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주께서 그 모든 깨끗함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의지와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 중심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이 귀한 6월절을 기쁨 가운데 소고와 북을 울리며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쁨 가운데 누리다 주님 만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